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공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월 25일 금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동안 유다를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유다를 넘어 온 세상을 향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처음 소명을 받을 때부터 이미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불렀을 때 예레미야는 자신 없어하며 슬퍼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서 제사장 관련한 일, 즉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만 생각해 왔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대언하는 선지자적 사명이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열방을 향한 선지자라니요. 익숙하지도 않은 일이고 관심도 없었을 일로 부름받은 예레미야에게 드디어 열방을 향한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잠시 우리의 사명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소위 종교적인 일들, 교회와 관련된 일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밖 세상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교회 밖을 나서면 세상에 통용되는 다른 방식대로 이원화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묵상이 나와 교회와 관련된 일에 갇힌 묵상이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를 아울러 연결되는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말씀대로 살아 우리 삶이 메시지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보통 술잔은 잔치처럼 즐거운 일과 연관된 이미지였지만 하나님은 이사야나 에스겔 등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술잔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담은 메시지로 주십니다. 진노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해마는 다른 곳에서 독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독한 술잔을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겠지요. 혹은 술에 취하여 무방비 상태가 되게 하여 속절없이 적에게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었든 결과는 같습니다. 심판을 당해 파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술잔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독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에 취해서 영적 무방비 상태가 되어 사단의 노예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잔은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 특히 왕들과 고관들로 마시게 합니다.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영적인 리더, 즉 제사장 나라의 책임을 먼저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죄가 더 큰 법이죠. 세상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잔은 서쪽 애굽으로 시작해서 블레셋, 동쪽 에돔과 모압과 암몬, 북쪽 두로와 시돈, 그 외 아라비아와 관련된 여러 나라들 등 세상의 모든 나라로 향합니다.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참고로 세삭은 일종의 암호로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거꾸로 대입하면 바벨론이 됩니다. 바벨론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어서 바벨론도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을 향합니다. 마지막 29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율법을 소유한 유다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몰라 아예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며 사는 세상 나라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다에 집중해서 그들이 왜 심판받아야 하는지 살펴보며 유다 심판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다른 나라들도 심판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 말씀을 남일처럼 생각하거나 옛날 유다라는 어떤 나라에 관한 말씀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겠죠. 나와 우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게도 모두가 심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위해 이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그 안에 연합된 자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거룩한 새 이스라엘로 창조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즉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 곳곳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으니 구원이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자 병자라는 사실에 직면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넘어 세상 곳곳에서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속한 곳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며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은 메시지가 되어 시대의 거짓된 우상들을 폭로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과 다른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레미야서를 통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묵상해 왔었는데 이것이 유다와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하고 또 세상과 무관하지 않은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질 것을 알고 두려워 떨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신 이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